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해산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기도하며 낳은 요셉이란 이름을 통해서 이 시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나 성경 전체 여인들이 아들을 해산하기 위해 기도하고 아파서 고통하는 그런 진통의 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야곱이 두 자매와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자매 중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요. 라헬은 태를 열어주지 않아 무자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 이것이 또 하나의 애 낳는 원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아들이라 그래서 시므온이라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소망을 가지며 레위라 지었지요. 그리고 넷째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유다라 지었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이제 사랑받을 날이 오겠지 소망하며 아들을 쑥쑥 잘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라헬은 잉태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특히 야곱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족장이었기에 라헬은 가문의 유업을 잊지 못할까 봐 더욱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비상수단을 발휘했지요. 자기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또 레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녀 실바를 들여보내 복되도다의 의미의 갓과 기쁜 자란 의미의 아셀을 생산하였지요. 이제 레아와 라헬의 애 낳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레아는 자기 합한채를 라헬에게 팔고 야곱에게 들어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는 의미의 이사가리라 지었습니다. 그 레아는 아들 하나 더 낳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소망을 가지고 스불론이라 지었고 딸 디나를 낳아 6 아들과 딸 하나 총 7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라헬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이기에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을까요? 라헬이 아들 없음을 아파하며 그 아들을 얻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드디어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라헬이 드디어 잉태했지요. 야곱과 함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고는 결코 가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라헬이 첫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셉이란 이름을 통해 이 시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가 그 깊은 의미를 제시하셨지요. 요셉이란 이름은 2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씻음과 제거함의 뜻입니다. 라헬은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므로 내 그 오랜 불임의 아픔을 다 씻어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요셉이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라헬은 오랜 불임을 이기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다른 아들도 더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의미는 더함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의미를 통한 임산과 해산의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주신 징계는 뭐였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는 것을 육적 자녀를 해산할 때 고통하며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해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해산을 비유해서 영적 자녀를 낳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영적 자녀를 해산하라는 임산과 해산의 원리를 제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남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수고하고 자식까지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 죄를 씻고 장성해지어 전도하여 영적 아이를 낳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자 초대교회가 아파서 애쓰며 기도하며 아들을 낳는 장면까지 계속되는 성경 전체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 자녀를 출산하되 얼마나 많이 제대로 된 아들을 출산하느냐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주님은 종말장에서 그날의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경고하셨습니다.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성경 전체 맥으로 볼 때 아이 뵌 자는 말씀 받아 전도하여 새 생명 하나 창출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벙어리 교인들을 의미한 것이요. 젖먹이는 자는 지금이 추수인 때도 늘 초림 예수만 전하지 계시록의 단단한 음식을 통해 재림에 주는 준비시키지 못하는 이 시대 목회자들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율법과 복음과 단단한 음식인 계시록까지 이 세 양식을 때를 따라 먹여 영적 아들을 출산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성도들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영적 아들을 출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신 메시지는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에서 부림에 부끄러움을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아들을 낳되 많이 낳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더 아들을 쑥쑥 잘 낳는 이 그림은 무엇을 예표한 그림일까요? 여러분, 라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사라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했는데 종년인 하갈은 아들을 잘도 낳았습니다. 이삭의 일편단심 사랑을 받던 리브가도 아들을 낳지 못해 고통했지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도 아들을 낳지 못해 고통했는데 세컨드인 브린나는 아들을 잘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예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임산과 해산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의 태를 오히려 때가 될 때까지 열어주시지 않는 것은 기도하며 그녀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전환시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랑받는 아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들보다 아들을 빨리 낳지 못한 그 이유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사랑받는 여인이 아들을 낳기까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하고 한 아들을 생산하면 그 다음은 7 아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임산과 해산의 원리입니다. 왜냐?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여자가 이미 좋은 밭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해야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어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태에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씨가 이런 좋은 밭에 심기면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큼 하나님 나라의 자민을 생산하기 위해 아파서 애써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임산과 해산의 준비는 제대로 돼가느냐? 세상에선 교인이 많은 것이 성공한 교회로 대접받고 칭송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를 낳아도 제대로 천국 기업을 얻을 자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직접 그 임산과 해산만큼은 주도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약속의 씨앗으로 제시되었을까요? 왜 요셉이 말째로 나와도 야곱의 장자가 되었을까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문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의 맥에서 성육신 하신 주님이 나왔지만 여러분,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좋은 밭이 아닌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아들이 족보에 올라갔지요. 그러나 라헬이 기도하고 낳은 요셉은 그 시대 선지자요 시대적인 기근에서 아버지의 형들을 살리고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 가족 식솔이 들어가게 하여 이스라엘을 태동시킨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자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별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낳은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서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아들 낳기 경쟁은 단순히 육적 아들 낳기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남자 아들, 언약을 계승할 14만 4천 하나님 나라 장자들을 낳기 위한 영적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남편을 좋은 씨로 표현하시고 이런 남편을 가진 아내들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을 만드시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좋은 마음이 좋은 씨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자민을 생산할 수 있음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요? 추수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제 목회의 비전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의 유업을 잇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영원한 복음인 계시록을 거의 15년 이상 외치는 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는가? 죄를 깨달은 자만이 그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요. 종말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면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양식까지 먹어야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하시기 때문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의 내용을 열심히 외치는 것입니다. 임산과 해산을 통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아들을 많이 낳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를 낳되 제대로 기도하며 낳아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대형교회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두 새 장면을 보여주시며 양쪽으로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민을 생산하는 교회로 거듭나라 하십니다. 첫 장면은 시온에서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임산과 해산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사야 26장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아들이 아니라 바람만 낳는 현장을 보여주시며 보라 하십니다. 세 번째 장면은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장면과 함께 이 여자가 달과 별들을 태동시키는 촛대 기호임을 실상으로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영적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불임을 씻어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요셉과 같은 시대적인 인물을 해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